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인데요.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사실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적막하고 죽음의 장소가 바로 사막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60%가 물로 되어 있고요. 어린아이의 경우 80%, 뇌의 75%가 물이고요. 심장도 79%가 물로 되어 있고 피의 경우 83%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인간은 물이 주 성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생명과 같은 물의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한 장도 물의 이미지가 없었던 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4장에 생수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생수 얘기라고. 5장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 물 이미지가. 오병이요. 거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초막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티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7장까지 물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조도 중요하지만 이 물의 심볼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과 관련된 상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시대를 여셨다. 그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이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초막절인 거예요.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 다음에
세 번째 절기이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 말로 수카, 초막이라고 하는 수카의 복수형입니다. 수콧. 그래서 초막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신명기 16장 13절에 의하면 토지의 소산을 거두고 그 토지의 소산물을 저장하는 이제 곡식을 그 곡간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장절이다. 그러니까 이게 장막절, 초막절, 또 수장절 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요. 이 초막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이 숫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막을 짓는 거거든요. 초막을 짓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출애굽의 광야 생활 체험.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은 그 출애굽의 재현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올 때에 쓴 나물을 먹고 뭐 서서 이렇게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을 재현하는데, 이 수장절은 광야 생활 체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언약의 율법을 주시고 예배 장막의 모형을 주시고 그런 정체성의 확인, 그리고 수콧 중 중요한 셀레브레이션은 물에 관한 건데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살았거든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기념하고 그 마지막 날 비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메시아가 오심과 그의 부어주실 성령을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수컷이 되면 또 1년 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자신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면서, 초막은 지붕을 종려 가지로 덮되 촘촘하게 덮어서는 안 되고요. 듬성듬성 덮어서 밤에는 별이 보이도록 했도록 합니다. 이것은 초막은 바로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일깨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생각하게 하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간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그 여정에 누가 어떻게 나를 도왔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 되는 거죠. 그 예식에서 행하는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막을 짓는 거겠죠. 초막에서 생활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등을 밝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해를 가리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착 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중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성전에서 특별한 예식이 행해지게 되고,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은나팔을 불고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그 물을 제단에 바치고, 그때 제사장은 스가랴 14장 8절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러면서
할례시를 시편 113편에서 118장까지 나오는 할례시를 찬양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이 절정인데요. 물에 대한 예식은 없지만 그 대신 큰 구원의 날로 지키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제단을 여러 번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마지막 날에 7번 돌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출애굽의 삶을 이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바로 그 끝날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12장 2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가 누구의 배냐 이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의 배다. 그래서 이게 코마를 어디에 찍을 거냐. 예를 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끊고 그러면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렇게 거기에 끊으면은 그 배가 우리 배에서 성령이 나오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헬라 원문에는 코마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거기에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거기 앞에 끊으면은 이런 좀 복잡하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코마를 찍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배는 바로 예수님의 배가 된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우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나오겠다 그런 해석이 많이 있지만은 원래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 배는 바로 예수님의 배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성경에서 이 성령의 근원이 다른 인간으로부터 만미암는다는 말이 없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흘러나오리라 얘기했을 때 그 생수의 근원, 그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있다면 우리가 사막과 같은 광야 생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근원이 뭘까? 그 근원은 바로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도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수를 맛보며 날마다 해결하며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